오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이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또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제자가 아니라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성도, 교회 그러면 제자 훈련을 자꾸 강조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아주 열심히 강조하는 교회는 1년 52주 또는 2년 커리큘럼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랑의 교회 같은 그런 제자 훈련을 주로 강조하는 그런 대형 교회들은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거나 또는 구역장으로 나가거나 또 성가대원이 될 때 그때 반드시 제자 훈련 과정을 마쳐야지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수집사나 권사나 그 장로의 그 후보로 출마하기 전에는 반드시 제자훈련 과정을 마쳐야지만 되는 그런 이 코스웍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제자훈련을 많이 강조하는, 제자훈련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고, 또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존재의 이유이고 삶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자훈련을 강조하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차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말씀들을 갖는 중에, 새해에는 제자훈련이라는 그 내용이 무엇을 그 안에 담고 있는지를 몇 주에 걸쳐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기억에 남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삶으로 오롯이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살아가고 섬김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우리의 삶으로 오롯이 드러내는 것이고,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말씀들을 통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제자도의 신앙 핵심의 원리가 무엇일까, 이것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에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 되신 박영선 목사님께서는 제자훈련이라는 책에서 예수의 증인된 제자된 자들의 첫 번째 원리는 예수를 먼저 믿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알지 못했던 것을 아는 것, 즉 진리와 생명으로서의 변화, 이것이 이 증인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러니까 첫째는 진리이고 둘째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에 있어서의 그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진리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진리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는 열매라는 제목이지만 사실 다루고자 하는 그 내용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생명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안에 새겨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이고 그 진리로 인하여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특징이 뭐냐?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진리 안에 거한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를 아니까 다른 진리가 아닌 것에 시간을 소비하지 않는 거죠.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하여서 배타적인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이나 사상은 여러 가지 모든 다른 것들을 수용하려고 하죠. 거기에 비하면 기독교는 다른 것들을 수용하지 않고 밀어내거든요. 그러니까 배타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진리를 모르는,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다른 종교나 사상에서는 다른 것들을 자꾸 수용해서 들어보고 거기에 진리가 있을까? 여기에 진리가 있을까? 진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믿기 때문에, 다른 것이 진리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배우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펼쳐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마라. 허망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허망하게 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게 되고 마음이 굳어지고 생명에서 떠나게 되고 감각이 없어지고, 이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진리 없음이 됩니다. 진리가 없는 세상, 진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허망함이고 어두움이며 무지함이고 마음의 굳어짐이며 생명에서 떠나 있는 감각 없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절에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는 예수 안에 있으며 그 안에서 너희가 듣고 배우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진리 있음이 되겠죠. 진리가 없는 허망한 그런 상태, 무지한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서 너희는 진리 안에 거하게 되었으니 썩어져가는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자동으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아는 진리를 따라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진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진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제자 훈련 또는 제자도, 이것은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인데, 바로 제자도는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니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배워가는 것, 바로 그것이 제자 훈련, 제자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그러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제자들을 부탁하시는 말씀을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진리로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아버지께 부탁하시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데 아버지께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진리 안에 거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부탁의 기도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거룩함, 진리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고 제자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만나고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로만이 그것이 가능하죠. 최근에 우리 찬양팀들이 부르는 노래가 손경민의 충만이라는 노래잖아요. 그 노래 가사가 이런 거죠.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로 나는 충만하네. 이 말씀 가사를 우리가 조금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까? 예수로,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는 예수로 거룩하게 되고, 예수로 인하여 제자의 삶을 살고, 예수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예수로 인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 오직 예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예수님은 이제 제자가 되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를 거하라, 거하고 계속해서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제자가 되고, 그러면 너희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거하다라는 말은 헬라어의 이 메노라는 말인데 남아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 안에 거하여, 진리 안에 거하면, 그리고 또한 칼빈은 믿는다고 거짓되이 공연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아니면 적어도 경기 중간에 꺾여버리는 반면에 참된 신자들은 끝까지 결승점까지 간다. 이렇게 이 본문에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멈추어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성숙해 가야 하고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진리 안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과거에는 신앙이 좋았고 믿음이 좋았는데 갑자기 믿음이 없어졌다, 또는 시험에 들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일상적으로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고 날마다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멈추어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이 제자가 되고, 그 사람이 진리 안에서 진리로 인하여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에도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요한의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편지하기를 너희가 진리 안에 거하고 있지 않는가? 진리 안에 속하고 진리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거룩한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고 계속해서 진리 안에 거하고 믿음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 2서에서도 연결해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으리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리, 그리고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그리고 또한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진리를 행하는 자, 그들이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니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들이 있는 그 교회 공동체를 칭찬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는 제자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은데 이것을 간단하게 도식화한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라고 늘 묵상되어지기를 원해서 이렇게 조금 도식화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도가 뭐냐? 제자도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진리라는 것이다. 제자도는 진리다. 그런데 이 진리는 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가 진리가 되신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된다. 제자도는 진리, 진리는 예수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고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살아가고 행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걸어가는 삶의 자리이고, 그것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을 우리는 제자 훈련이라고 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진리 안에 너희가 거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인간에게 있어서 이 자유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자유에 관한 논쟁을 지금 하게 되는 건데, 진리가 너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신데 진리로 말미암아 너희가 자유케 할 것이다. 죄책감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뭔가 우리를 누르는 것 같고, 우리가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고, 그것은 아마도 우리 인간의 본성, 우리 인간의 죄성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자꾸 남겨두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예수가 길이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 이제 자유케 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아들이신 예수가, 그 진리이신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 그 진리가 이제 그리스어로 알레테이아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 알레테이아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아라는 말은 부정 접두어, 영어에서도 이제 나중에 이 아가 붙으면 부정어가 되는 그런 라틴어 계통의 언어들이 있죠. 그래서 부정어입니다. 레테는 망각이라는 잊어버림이라는 강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진리의 땅, 이데아라고 하는, 우리가 대치긋 아이디어 할 때 그 아이디어를 라틴 말로 하면 이데아라고 하는데, 이데아라는 그런 그 이상의 세계에 사람들이 살다가 어느 날 강을 건넜는데 그 강이 레떼라는 망각의 강을 건넜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에 와서 진리가 뭔지를 가물가물한 거예요. 이게 진리인가? 저게 진리인가? 그러다가 문득 저 이데아의 세상을 생각을 해보면 아, 그게 그건가? 라고 오락가락 하는 게, 그래서 사람들은 알레테이아, 원래의 진리, 원래의 본질, 이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고, 그래서 인간은 그 자기의 그 원래의 그 이상, 그 이데아의 세계를 그리워하며 살아간다는, 그게 이제 그리스 철학의 그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철학이 뭘까? 서양 철학이든 동양 철학이든 모든 철학은 결국은 본질이 무엇이며 진리가 무엇인가를 묻는 겁니다. 아르케라는 말이 본질이라는 말이고, 이 알레테이아, 진리라는 말, 그러니까 진리가 도대체 뭐지? 본질이 뭐야? 그래서 여러분 대학 때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모든 근원의 본질은 물이다라고 했던 철학, BC 6세기의 탈레스로부터 시작해서 자연 철학의 시초라고 하는데, 아니야, 물이 아니라 불일걸? 아니야, 흙이나 공기일걸? 이렇게 그것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자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거야. 우리 인간 안에는 형상과 진료라는 게 있어.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예요. 그 이데아의 이야기는 플라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가 지나가면서 아니야, 윤리적으로 사는 게 진리일 거야. 아니야, 금욕의 삶이 어떻게 보면 진리를 깨닫게 할 거야.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면 우리가 만져지고 경험해지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야. 그것이 영국의 경험론이고, 아니야,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야. 그것이 대륙의 합리론인데, 경험론도 중요하고 합리론도 중요해. 이거 다 합쳐진 게 뭐야? 독일의 관념론이고 헤겔의 합리 정반합의 논리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본질을 찾지 못하고 진리를 찾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실존이 아닐까? 이 베르그송의 생철학이라는 게 있는데, 생 또는 뭐 니체 이런 사람의 실존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쪼개고 이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그래서 계속 쪼개고 분석하면서 이제는 언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언어도 제1 언어가 있고 제2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 안에 진리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사람들은 계속해서 진리를 추구하고 탐닉하지만 진리를 찾을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미 성경은 마테마가 누가 복음서와는 다르게 요한복음은 처음 시작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라는 게 로고스인데, 태초부터 있었던 그 본질과 진리는 로고스, 말씀이었고, 말씀이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이 그 백성들에게 오셨다고 말합니다. 말씀은 곧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 본질은 로고스이고, 그 로고스가 성육신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곧 진리라고 성경이 자증하고 예수님이 증거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그리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는 것이 예수가 진리라. 진리가 되시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군다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이,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감동하게 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그 자유함을 누리며 기뻐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자, 그가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진리라는 말을 라틴어로는 베리타스라고 부릅니다. 베리타스. 이것은 모든 대학들의 엠블럼 또는 슬로건이라고 우리가 대표로 할 때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서울대학교도 여러 가지 슬로건이 있지만 대표적인 그 엠블럼은 베리타스 룩스 메아,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예일대학교 같은 경우도 룩스 에 베리타스, 그러니까 빛과 진리라고 할 수 있겠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도 이 리베르타스 유스티티아 베리타스, 그러니까 아마도 자유, 정의, 그리고 진리. 한국외대 같은 경우도 베리타스, 팍스, 크레아티오, 그러니까 아마 진리, 평화, 창조 뭐 이런 거가 되겠죠. 연세대학교는 아예 베리타스 보스 리베르비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큰 그 바위처럼 생긴 기념비 안에 새겨져 있는 것이 그 학교의 모토인데, 존스 홉킨스 대학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캘리포니아 공과대학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버드 대학의 그 대표 슬로건은 베리타스죠. 진리. 그러니까 모든 대학들이 진리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열망합니다. 그렇지만 진리는 학문의 탐구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지식으로 연구하고 연구해서 얻어지는 산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 행하고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만나면 한국의 K 문화가 굉장히 부흥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 유럽 사람들의 관심 중에 하나는 한국이 그렇게 부흥하게 된 것은 교회 때문이고 크리스천들 때문이라는 그런 얘기를 듣는데, 과연 정말로 한국에 가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넘쳐나냐? 그것에 관하여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럽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어떤 영적인 자존심이 있으니까, 과연 동양의 작은 나라의 세계 10대 교회가, 손가락에 꼽는 교회가 한국에 다 있고 성도 수가 몇만이고, 과연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그들이 항상 궁금한 것은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우리도 그런 찬란한 문화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을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언크리스찬, 나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오래 하면 뭐 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따라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지속적으로 그 안에 거하고 있지 않는다면, 혹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교회만 다니면서도 봉사도 할 수 있고 성가대도 할 수 있고, 노래 좋아하니까 성가대 앉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봉사하는 거, 친구들 만나고 싶으니까 교회 와서 친교도 하고, 밥도 주니까 밥도 얻어 먹고,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장하기는커녕 계속해서 후퇴하고, 교회 와서 사랑이 없다고 얼르고 달래주고 여러분들 보살펴줘야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믿음으로 발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살지 않을까? 혹시 그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알아가거나 배워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어찌 되었던 간에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네 모습이,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하늘나라 가신 오카는 목사님은 한국교회가 제자 훈련을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렇게 쇠퇴하고 썩어져 가게 되었다고 한탄하셨던 것은 아닐까? 제자 훈련은 그냥 몇 개월 몇 년의
코스웍을 통하여 수료증을 가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자격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과연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겨울이죠. 길가에 나무는 가로수가 쭉 있고 우리 교회도 윗마당에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는 죽은 겁니까? 살은 겁니까? 바짝 메말라서 죽은 것 같잖아요. 그 나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봄이 되면 알 수 있죠. 그 나무는 다시 파란 잎을 낼 겁니다. 다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 열매로 말미암아 제자인 줄 알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잎이 나타나지 않아요? 죽은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주님의 제자로 살면서 성숙함의 열매를 맺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놀랍게도 10년 전, 20년 전에는 더 좋았고 지금은 다 죽은 상태라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걸까?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어찌 되었든 간에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께로 오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로 영화롭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언어적으로 좀 오류가 있죠.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알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으면서 예배가 가능할까?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벌써 2월 달이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진리 안에 거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곧 예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자라는 뜻이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을 믿고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에 가는 길인 것을 믿습니다. 그 길 예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